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을 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로의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좀 생소하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제 목회 평생에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예배는 우리 예배 현장에는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마치 표정이 비장하기가 마치 순교자의 표정으로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요. 또 방송과 반주를 담당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전도사님 계시고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데 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본 예배보다 더 신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흩어져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몸은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하나로 묶어주셔서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지독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작은 빗줄기라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또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전 사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지내고 있고 모두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교회조차도 이 땅에서 천주교회 역사까지 합치면 200년이 훌쩍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겼던 그러한 교회들이 예배당에 문을 닫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목회자들조차도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런 것인지 사실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이런 어둠의 이유를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깊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 몇 주간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교회에서 예배나 사역의 일정을 조절을 하는 것도 조절을 해놓고 나면은 또 바꿔야 될 상황이 생기고 또 줄여야 될 상황이 생길 정도로 급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세상의 판단이 우리 곁에서 넘실대고 넘쳐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두운 시절에 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기는 항상 기회라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신자로서의 바른 길을 찾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삼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지금 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은 잠깐의 노여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고 그보다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역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잠깐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때보다 더 크지 않을 더 클 수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좋은 날을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잠깐의 노여움이지만 왜 우리에게 이러한 노여움을 보이시는지, 사실 이런 상황이 주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징계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데, 사실 고민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또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바른 뜻으로 이끌어야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였고 나태하였고 세상과 동화되었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부터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할 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녁에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믿는 신앙인이니까 우리들이 먼저 그것을 믿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지내야 하는 사순절,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40일이 지나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주님께서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시듯이 이 땅도 부활절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게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요. 이 사순절을 여러 가지 복잡한 새벽 기도도 있고 행사도 있고 준비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실전에서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공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찾게 하시는 그런 또 훈련을 시키시는 게 아닌가, 믿는 자로서는 또 그런 시선을 갖게도 됩니다마는,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내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은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의 상황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윗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싶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1절의 말씀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끌어내셨대요.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를 끌어내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대요. 어디에서 끌어냈냐면은 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끌어내셨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3절이에요.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셨다고 해요. 스올이라고 하는 건 단어적으로는 죽은 자의 땅이라는 거고, 우리로 말하면 지옥이라고 보면 거의 유사하겠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빠져들어가요.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오히려 악화되기만 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타잔 영화에 보면 꼭 나쁜 사람들이 거기 빠진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꼭 그 수렁이 하나 있어요. 밀림에 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서 막 허우적거릴수록 막 빠져들어가요. 막 계속 잠겨 들어가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발을 디뎌보려고 애를 쓸수록 더 빠져들어가고 어디 손 잡을 데도 없어요. 물론 나중에 맨 마지막 상황에 누군가 와서 손을 잡아주긴 하지만 다윗이 자기 신세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다고, 내가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자기를 그 스올에서 뽑아내 주셨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를 그런 구렁텅이에 쳐놓고 우리가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막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올에서 쑥 뽑아내 주시니까 원수들의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국가나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질병의 공포, 전염병의 공포에서 사실 몸부림을 치고는 있지만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마치 이 스올에 빠져서 막 몸부림을 치지만 점점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퍼지는 질병을 향하여 꾸짖어 주심으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우리들이 살아갈 길도 마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의 혼란과 인간들의 고난을 바랬던 그런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도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일인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인가? 아니면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지구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치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면 그만인 것이지, 원인을 알면 어떡하겠어요. 문제는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뻗치는 손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다윗이 죽음에서 고치시고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들이 뭐냐면은,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으니까요. 원수, 죽음, 배옷, 거친 것, 무덤, 노여움, 전역,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다윗이 많이 씁니다.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겠다고나 했나요? 자기는 감동에 따라서 순종한 것뿐인데,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 목숨이 정말 죽음과 자기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겪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전쟁에서 시달렸고, 자식 농사도 실패해서 자기가 낳은 맏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맨발로 도망가야 하는 일도 경험했고요. 끝없는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그 마음이 지옥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건져준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사람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여건도 도와줘서 다윗이 살아남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하겠지요. 또 하나,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평생의 은총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신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오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다윗이 경험을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후배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송할 만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2절 말씀에 보니 30장 2절 말씀이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런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처음 해봐요. 저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하면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이거 시험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딜레이 타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30초에서 1분 정도 후에 저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방송이 이렇게 딜레이 타임이 있더라고요. 결국 딜레이 타임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수를 하면 싹 고치면 되지 않을까? 그럴 일은 없죠. 왜냐하면 딜레이 타임이긴 하지만 이미 그것은 송출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가는 시간 동안에 있는 거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데도 딜레이 타임이 있어요. 그건 물론 하나님의 섭리, 지금 당장 땡 하고 떨어지는 것보다 이만큼의 시간이 너희에겐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유력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출발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간에서 잠시 머무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결국 나사로에게 도달하셨고 그를 죽음에서 건지셨듯이 하나님의 기도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안 나타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응답은 출발이 되어졌고 이 방송이 출발이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가는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변하거나 왜곡되거나 깎이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간에 딜레이 타임은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죠. 다윗은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정말 죽을 지경에 됐을 때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수많은 기도를 해서 그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은 결국에 다윗이 오랜 시간 지나서 살펴보니 나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 그러니 성도들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아, 기도하라. 너희의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으로 너희를 찾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름을 빌은 주님의 뜻이기도 하시지요.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어려울 때 많은 기도로 평안한 날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수록 회개의 발걸음을 멈추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회개와 기도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는 어느 때에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다윗이 주의 성도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 권면드리고 싶어요.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을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큰다고. 여러분들이, 특히 믿음의 부모들이 이러한 정말 어수선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자식들은 오며 가며 말은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럴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는 대단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교회의 도움을 받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신앙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자녀들이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자녀들에게 대단한 교육의 기회가 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결국 자녀는 부모의 카피본이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덕스러운 언행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을 함으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로 여겨지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새길 수 있는 기회로도 쓰임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또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또 믿음으로 행하려는 모습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어떤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그 어떤 좋은 보약을 먹이는 것보다 자녀들에게는 평생의 보약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그러한 모습으로도 영광 돌리는 감사에 능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분의 노여우심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잠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나 또 이런 사회적인 이 혼란과 갈등이 당장에 칼로 물을 자르듯이 똑 하고 종료되는 게 아니지요. 경제적인 타격, 그런 여파는 앞으로도 한동안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도 굉장히 나빠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천지라는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세상도 요즘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신천지나 기성교회나 다 똑같은 종교인들로 치부를 하게 되고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 사회에서 시선에서부터 또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경제적으로도 여러분의 산업의 지장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스리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 길을 교회와 함께 찾고 행하여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꼭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IMF 시대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충격의 시대였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IMF 시대에 제일 풍족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사업을 좀 했었는데 저는 IMF 시대에 물론 그때 마스크를 팔았던 건 아니에요.
다른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기적도 맛보게 해주시니까 지나친 두려움을 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이것은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 다른 교회에서 이제 아침에 인터넷으로 예배 실황을 중계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을 잠깐 좀 듣고 나왔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그런데 좀 속상했어요.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하고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셔서 아니 이 엄중하고 소중한 시간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분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도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띄니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눈에 띄고 이럴 때 은혜 받고 이럴 때 역전의 은혜를 맛보고 기적은 이럴 때 맛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스올에서 수렁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건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민망해하게끔 하나님은 꼭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함께 주저앉아서 떨면서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 주님을 전달하면서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성도들, 그래서 그것을 맛보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